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조금만 마음을 담아갖고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저희 교회 건축을 앞두고 정말 많은 건물을 보러 다녔습니다. 저는 뭐 건축도 잘 모르고 이런 구조물, 건축물 볼 줄도 잘 모르는데 이번에 저희 교회 건축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 전국 곳곳에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많은 건축물들을 보러 다녔어요. 꼭 건물을 보러 간 건 아니지만 어디를 가면 꼭 거기에서 조금 유명하다 하는 건물들은 다 들어가서 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멀리도 가서 봤지만 여기 가까이 그 스타디움 옆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미술관 있는 거 아세요? 미술관 거기 가보셨어요? 오, 정말요? 아, 다들 좀 미술에 또 이렇게 또 이런 뭔가 이렇게 깊이가 있으신가 봅니다. 저는 뭐 그냥 목사님 가자고 하셔서 갔고요. 미술 보러 갔다기보다는 그 건축물 보러 갔습니다. 그 미술관에 예쁘게 지어놨다 해서.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림 잘 모릅니다. 전 그림 잘 모르는데 그때 봤던 그림 중에 하나가 제가 그게 뭐 한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제 기억 속에 딱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그 사진을 찍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찾아도 있겠나 싶었는데 이 그림이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한번 볼까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그림.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물 위에 뭐가 떠 있죠? 오리배가 떠 있어요. 근데 오리배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불타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림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가까이서 봤는데 사진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아무도 내 슬픔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아무도 내 슬픔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이 그림이었어요. 참 이게 제가 왜 계속 기억에 남는지 아직까지도 이 기억이 참 나는 그림인데요. 우리 이 그림을 일단 잠시 우리가 같이 이제 공유했으니까 넣어놓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첫 시작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불러요. 왜 부릅니까? 둘씩 짝지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뭐하러? 전도하러 보내시는 겁니다. 70인을 불러서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70인 전도대라고 하는데 70인을 불러다가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막 다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어지는 장면이 10장 25절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이 시작하면서 분명히 전도대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뭘 뜻하냐면 제자의 삶, 전도 제자의 삶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오늘 10장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율법 교사가 등장하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질문하는 의도는 오늘 본문이 표시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의도 자체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고 그 질문한 자가 스스로 대답하게 만들죠. 영생을 얻는 방법.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질문에 자신이 답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법 알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의 답은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 이게 무슨 비결이에요? 영생을 얻는 비결.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비결이에요. 잘 사는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랍니다. 이게 정답일까요? 율법 교사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했어요. 이게 정답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답 앞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옳은 답이었죠.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살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옳대요. 그렇게 행하래요. 그러면 산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하고 대화가 끝났으면 오늘 말씀도 끝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오늘 대화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달리. 어떻게 이어집니까?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자신의 이웃이 누군지를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때도 율법교사는 선한 의도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했다고 얘기가 적혀 있죠. 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는 지금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물었던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율법교사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들려주시는 얘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강도를 만나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건 사고가 펼쳐졌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어떤 사람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을까요?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25km, 한 25km에서 27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언덕이었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내려가는 거고요.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는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고도가 750m, 여리고는 250m. 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이 언덕이 있었던 거죠. 당시의 강도들은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습격해서 이제 강도짓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진짜 있을 법한 이야기였죠. 예수님 들려주신 얘기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누굴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 빼앗기고 맞아갖고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어서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던져놓고 버려놓고 강도는 이미 갔고 볼일 다 받고 이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순차적으로 거길 지나갑니다. 먼저 31절에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을 맡은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종교적 지도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봉사하는 자기의 직무, 예배를 섬기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자신이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죠. 그런 그가 강도 만나서 어려운 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이야기. 예배를 섬기는 자가 예배를 다 섬기고 돌아가는 길에 저기 불쌍하게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의 그 뒷 이야기는 안 궁금해요. 예배를 섬기는 자,
제사장,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고, 뭐 담임 목사님 적절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별로 안 좋게 나오니까 이미지가. 제가 할게, 제가 이렇게 막 말씀 전하고, 제가 집에 가는 집에 가는 길에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이 얘기는. 제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죠? 아닌 것처럼 보여요? 도와주겠죠. 그럼 이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31절에 그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분명히 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걸 봤어요. 31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봤어요. 근데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다가 이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딱 이렇게 이제 예배 드리고 성격책 딱 들고 이렇게 가다가 언덕에서 쓰러지, 어이구 봤어요? 근데 이렇게 딱 넘어갔어. 가는 거예요. 여기 뒤에 놔두고 가긴 가는 겁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데 누굽니까? 이번에 32절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도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구별된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 명으로 섬기는 사역자였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뭐 예배국, 찬양국, 세션, FD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의 다양한 모습, 스마일 사역 뭐 어떤 모양으로든 섬기는 자였어요. 그도 뭐하고 지금 내려가는 길일까요? 그 역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겠지. FD 사역을 잘하고 우리 문영준 형제가 FD 사역 잘하고 오늘 끝났어 하면서 야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이렇게 했는데 누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막 이러면 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에도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를 보고 봤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피해갈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피해갔는지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든 피해서 갔다.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순차적으로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는 원래 유대인 정도가 나올 법한데 전혀 의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세 번째, 33절에 나오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 불쌍히 여깁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관심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34절에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습니다. 싸맵니다. 붓고 싸매고 가까이 가고 또 짐승에 태워줍니다. 오늘날로 치면 자기 차에 태운 거예요. 차에 태워줘요. 그리고 어디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보아줍니다. 앞에 두 사람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35절에 이튿날은 그가 이제 강도 만난 자를 놔두고 떠나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뭐 조금 사마리아 사람도 좀 도와주는 척 하더니 역시나 그냥 잠깐 도와주고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면 이튿날 그가 떠났다는 내용은 그런 말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쁜 일이 있었어요. 자기도 가야 할 곳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거예요. 그날 급한 대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됐으니까 자기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 그를 도왔던 겁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도왔던 게 아니에요.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 그를 도왔고, 그리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갈 때도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딱 지어줘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어떻습니까? 하루 품삯이죠. 하루 품삯. 이제 좀 알잖아요. 하루 품삯인데 당시에 숙박비가 어떠냐면 32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면은 한 달을 묵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두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수학은 가능하시죠? 어떻게 될까요? 두 데나리온은 얼만큼의 숙박비를 주고 간 거예요? 두 달. 두 달의 숙박비를 주고 간 겁니다. 그렇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만약에 돌보는 와중에 비용이 더 들면은 자기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비용을 다 갚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돕기 위해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 것 같습니까? 답이 너무 쉽죠? 누가 이웃입니까? 세 번째. 왜 앞선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이웃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면 이해가 됩니다. 뭐 아직 예배를 드리기 전이고 은혜 받기 전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셔서 알겠지만 그들은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내려가는 길. 그냥 드린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앞서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보고 외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 봤던 그 그림이 떠올랐던 거예요. 아까 봤던 그 그림. 아무도 내 슬픔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요, 서로 연락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락하기가 예전보다 더 아주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를 건데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한번 연락하려 치면은 그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집이죠? 저 누구 친구 누군데요? 누구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고정 멘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이제 자주 전화하는 아주머니들은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누구야? 전화 왔다! 그래 이제 바꿔갖고 전화 받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죠. 연락처를 그때는 뭐 다 외워야 되는 정도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연락처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연락처를 외우지 않아도 되죠. 연락하는 것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랑 연락합니까? 세계 어디에 있든지 쉽게 누구와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쉽고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나 연락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과연 얼마만큼 내가 연락하는 대상과 내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대상과 얼마만큼 관심 있게 그 연락을 주고받고 있을까요? 서로에게 정말 관심이 있을까요? 서로에게 정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관심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관심 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명예욕이 나오는 거예요. 명예욕. 이것이 지나치게 표현될 때 우리는 이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관심병자 혹은 관종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내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는 내가 좀 관심 받고 있어. 이 기준이 좋아요 숫자입니다. 좋아요, 하트. 이게 많으면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좀 없으면은 좀 관심 덜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좋아요 수를 늘리기 위해서 더 자극적인 사진과 영상들을 올리기도 하죠. 사람들은 관심 받기를 참 좋아하지만, 관심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관심 받는 걸 잘 못합니다.
관심 받는 걸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관심 받기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관심을 딱 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한테 관심 주지 마세요. 다른 데 관심을 돌리세요. 제가 이렇게 막 있다가 갑자기 우리 다 영준이를 한번 쳐다볼까요? 그래서 관심 막 주면은 처음에 관심 받기 좋아하면서도 막 되게 막 조금만 지나면 이러냐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저한테 또 할 말 있다고 찾아옵니다.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정말 진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막상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요. 참견하지 말라고 해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것을 간섭이라고 얘기하고 참견이라고 말하고요. 오지랖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지랖 떨지 말라고.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심, 조건 없는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심 받기를 원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상의 관심을 받게 되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연락할 곳이 없어요. 그렇게 겉으로는 연기하며 가면을 쓰고 속으로는 점점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도 만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도둑이 찾아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심을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어딘가 익숙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베스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베스트들의 이야기예요. 분명히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힘들다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관심을 거절해요. 밀어내요. 갑자기 괜찮다 그래요. 정말로 관심 가지고 다가가면 그것을 간섭으로 느끼고 그것을 참견으로 느끼고 그것을 오지랖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괜찮은 척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렇게 강도를 만난 채 살아가는 것, 아니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말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도까지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자가 이 정도까지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을 줬을 때 그 도움을 순순히 받았을까요? 아우, 사마리아 사람이 어디 나를 도우려고 하냐고. 간섭하지 말고 갈 길 가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강도 만난 자는 그렇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며 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누구인가요?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관심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어떤 관심을 어떻게 줘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누르는 거, 그거 관심일까요? 찾아가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줘야 됩니까? 그게 관심일까요? 서로 마팔로우를 했다는 게 그게 서로 관심 있다는 증거일까요? 그것도 관심이라면 관심이겠죠. 그러나 딱 그 정도의 관심이에요. 정작 상대방의 슬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작 상대방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가 뭘 먹고 다니는지, 어딜 방문했는지, 뭐 이런 걸로 관심 가지고 보지만 아주 화려하게 각도를 잡고 잘 지내는 것과 같은 셀카를 찍은 뒤 그 다음에 울고 있는데
그 셀카 치고 울고 있다고요. 근데 그 셀카만 보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 관심이에요.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을 때는 섬기고 관심을 표현한 듯 했지만 길에서 문제 만난 채로 만났을 때는 외면하는 거예요. 만약 이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피해서 갔을까요? 만약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게 아니라 로또를 맞았겠어요. 그래서 길에서 막 로또 맞아갖고 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지나갔을까요? 관심 가지고 같이 내가 좀 돈 좀 세혈해 줄게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좋아요를 누르려고 이렇게 다가갔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럴수록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해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충만히 받은 이들은 받은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조심히 내려오던 길이었고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그를 돕다가는 이를 만지게 되고 그럼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을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비겁한 핑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터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터치하셨다고요. 심지어 죽은 자들도 터치하셨습니다. 어둠과 빛이 만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있는데도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핑계대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내 앞에 강도 만난 자를 보게 하셨는데 혹시 외면하진 않으셨나요? 분명히 이번에 행복 모임 해피스쿨 하는 지난 2달간 내 앞에 강도 만난 자를 보게 하셨는데 외면하지 않으셨나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하며 외면하지는 않으셨나요?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니까라고 질문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36절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다시 물으세요. 이 질문은 차이가 있습니다. 29절에 분명히 누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이웃이 누군지 물었다면 예수님의 질문은 반대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여기 있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만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때 그가 손 내미는 자가 그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웃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저 문제 만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이웃이 되어라,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베스트 혹은 게스트를 작정하고 있는데요, 누가 내 베스트일까? 누가 내 게스트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심지어 내가 오늘 처음 봤더라도 내가 오늘 처음 본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 문제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이와 같이 하래요. 그럼 이와 같이는 어떤 삶일까요? 이와 같이 해당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다시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하반절인데요. 사마리아 사람, 이와 같이 하라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가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33절에 첫 번째 뭘까요?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복음이 없는 인생은 모두 강도 만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모두 물 밖에 나온 물고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분명 아직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먼저 필요하고요.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선 두 번째입니다. 34절인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은 오지 못합니다. 분명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들이 먼저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못해요.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먼저 손 내밀지 못한다고요. 강도 만난 자는. 손 내밀 수 있어도 손 안 내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상처에 붓고 싸매고 하죠. 그러니까 상처가 아닌 다른 부분에 다른 부위를,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처, 그 아픔, 그 문제 가운데에 정확하게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긍정의 말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하고도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우고 데리고 가서 돌보는 것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상처 치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의 회복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재발을 하지 않는지, 다시 상처가 터지는 않은지, 다시 그 문제에 빠지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35절입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탁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가요? 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가고 붓고 싸매고 막 태워갖고 데리고 가서 돌보고 막 부탁하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뭔가 오지랖 떠는 것 같아 보이나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 이거 뭔가 오지랖 떠는 거 아닐까요? 이런 것이 오지랖이라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은 최고의 오지랖합니다. 예수님보다 오지랖파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이것을 간섭으로 생각하든 그들이 이것을 오지랖으로 생각하든 뭐라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붓고 싸매고 데리고 가서 돌보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강도 만난 자, 문제 만난 자 그에게 이웃이 되어줘서 이 사람이 내 이웃인 거 아닌가 이걸 보지 말고 네가 그냥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이 되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호기심이 없어요. 궁금한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거 뭐였더라 하면 막 그거 떠오르기 전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분 있잖아요. 저는 별로 안 궁금해요. 그때 뭐였더라? 그래서 바로 기억 안 나면 그런 게 있었겠지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잘 안 찾아봐요. 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SNS도 잘 안 하고요. 사실 할 줄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저는 예전에 카카오톡 만드는 사람을 되게 막 싫어했었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만들어갖고 계속 카톡 올렸었고 정말 뭔가 카톡 지옥에 갇힌 것만 같고. 저의 무관심함이 잘못인지도 몰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돌아가는 길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것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이들도 제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었죠.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에게 누가 관심이 있을까? 과연 나한테 누가 관심이 있을까? 그냥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관심이 아닌 진짜 관심. 나의 문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 나, 그런 나를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나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관심 가집니까? 누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인가를 바라고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관심을 표현해서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 관심 말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관심,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한 번씩 아주 충격적인 기사나 사건, 사고나 뉴스를 보면은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건 정말 너무해 하면서 어떨 때는 막 분노하고 붕괴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돌아서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다 잊어먹습니다.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죠. 우리의 관심.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과연 나에게 누가 관심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틀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보다 더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나보다 더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는 거, 그걸 제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무관심 속에 방치된 수많은 사람들, 이제는 더 이상
더 이상 고독사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불타는 오리배와 같은 인생들, 강도 만나 죽어가면서도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저 불타는 오리배와 같은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가까이 오셔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저를 태우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셨어요. 주변에 돕는 자들을 많이 붙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며 양육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었습니다. 대가 없는 사랑, 대가 없는 관심을 저는 받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도 내가 무엇이기에, 나란 존재가 도대체 뭐기에 나 같은 자를,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고 또 받고 있지만 아직도 불타는 오리배와 같이 아무도 슬픔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그런 무관심 속에 방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슬픔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며 도와달라고 말할 것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저받은 사랑, 거저받은 관심, 거저받은 복음, 이제 거저주라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초청주일 한 주 남았는데요, 우리 역시 예배드리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수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보게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고 붓고 싸매고 데리고 가서 돌보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